프로축구 감독이 있었습니다. 팀이 2년째 계속 성적 부진에 시달렸습니다. 매스컴도 외면하고 인기도 떨어졌습니다. 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성적 이게 뭐야 이게. 그래서 손가락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이제 곧 해가 될 거야. 이제 곧 잘라야 돼. 막 이렇게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친구들도 제가 누르겠습니다. 주변의 친구들도 떠나가고 누구도 격려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분위기가 이러니까 가족들도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집에 오면 반겨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저 개입니다. 어릴 적부터 키웠던 개는 충성합니다. 뭐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졌든지 외롭든지 슬프든지 관계없습니다. 달려와 꼬리치며 안기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자기 부인까지도 자기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한날 외로움을 타던 남편이 부인에게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인생에서 나는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고 외로움도 알아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그 친구 하나를 발견했어. 내가 이런 일을 당해보니까 정말 이 개밖에 나의 친구가 없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인이 남편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런 친구 하나를 더 얻을 수 있다면 나는 내 인생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극복해낼 수 있을 것 같소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부인은 남편의 말을 들으면서 웃으며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했습니다. 다음날 남편이 출근했다가 퇴근하고 돌아오니까 부인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마음을 알아줬을 것 같은 부인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위로의 말 한마디를 해주는 것을 기대했는데 부인이 뭘 줬을까요? 개 한 마리를 더 사와가지고 개를 그 남편의 품에 안겨줬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한 마리 더 생겨서 좋지요 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남편이 부인에게 한 말이 뭡니까? 개를 사달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까? 당신이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을 한 건데 부인이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부인이 남편의 말을 못 알아들은 겁니다. 그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했습니다. 참 얼마나 상심이 됐을까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자신의 말에 대해서 알아주는 사람, 그것이 참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는 것 참 힘이 됩니다. 설교자 앞에 서서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반응이 저에게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망이 될 때도 있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반응이 그렇지 않다 할 때 참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뭐 표현은 안 하지만 기분이 조금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 예,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다 서로 그렇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부도 오래 살면 이심전심이 된다고 하는데, 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원하는 것을 알아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서로 같이 살아가면서 서로 알아주지 못하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동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서로 알아주지 못한다면 참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옆에 있는 신앙의 동지들이, 신앙의 동역자들이 서로 이심전심이 되면 믿음 생활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이심전심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할 겁니다. 그런데 이심전심이 되고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될까요? 20년, 30년 살면 서로 사람이 알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힘쓰고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알아갈 수 있습니다. 서로를 알기 위해서 힘쓸 때 점점 가까워지고 서로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옆에 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이심전심이 되도록 서로를 알기 위해서 힘쓰고 하나님과 이심전심이 되도록 노력하여서 서로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저기 모압 땅이라는 곳에 갔을 때 일어난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하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한 것은 방황한 겁니다. 40년을 보냈습니다. 한 달도 안 걸린다고 합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데는 한 달도 안 걸리는데 얼마나 걸었습니까? 40년 동안 돌았습니다.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지금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눈앞에 보입니다. 산 넘어가면 저 바로 가나안 땅인데 하는 생각이 막 들 겁니다. 하지만 그곳에 가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답답하고 힘이 들었을까요? 그래서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방황하게 된 이유, 당신들이 여기 있어야 될 이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부터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종 탄꾼을 보내고 그들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시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못 간다고 지금 난리 납니다. 울고 불고 난리 났습니다. 밤새도록 울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평가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32절입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합니다. 출애굽 1세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40년 동안 방황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아버지, 너희 할아버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 그래서 방황하다가 죽었다. 그들의 눈에 보인 것은 무엇밖에 없었습니까? 장대한 거인, 우리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아낙 자손입니다. 그리고 높은 성곽, 하늘에 닿은 성곽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한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다 죽고 말았습니다. 지금 신명기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이 출애굽 2세대, 1세대들은 다 죽고 20세 이상 그 숫자 파악된 사람들은 다 죽었고 그리고 2세대 사람들이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2장은 40년 방황의 세월을 보내면서 그들이 지나갔던 몇몇 지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조심해라, 건드리지 마라, 싸우지 마라 하는 말을 했던 몇몇 지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이 에서 자손에게 주은 세일 지역입니다. 4절, 5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을 에스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아멘. 세일 지역에 들어갈 때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에서가 세일에 자리 잡은 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이 자리 잡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일 땅을 에서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찾아보면 이런 말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서 자손에게 세일을 주었다. 기업으로 주었다. 그래서 지나갈 때 조심해라.
그 땅은 너희 게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일 땅을 지날 때 조심해서 살살살살 가야 했다는 것,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이 9절에 나옵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아멘. 모압 자손도 괴롭히지 말라고 합니다. 싸우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이유가 뭡니까? 롯 자손에게 아르 지역, 모압에 있는 아르 지역을 주었기 때문에 건드리지 말라.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벌써 그 아들한테 줬으니까 네 게 아니야. 그 말입니다. 세 번째 지역이 19절에 소개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아멘. 암몬 자손도 괴롭히지 말라고 합니다. 싸우지 말라고 합니다. 다투지도 말라고 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왜냐?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이유 간단하지 않습니까? 세 가지 지역을 이야기했습니다. 세일, 그리고 아르, 여기 나오는 암몬 족속의 땅은 건드리지 말라. 왜냐?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금방 읽은 총 4구절 속에 들어가 3번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기업으로 주었다 하는 말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이 말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선물로 이렇게 딱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나한테 줬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것을 빼앗아야 된다. 군사적으로 점령해야 된다 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그것을 빼앗을 수 있는 능력까지도 내가 그들에게 줬다 하는 말씀입니다. 10절과 21절 우리가 안 읽었는데 성경 거기에 보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 아까 나오는 세 가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 땅은 아낙 자손이 산다고 합니다. 또 아낙 자손이 아니더라도 그 아낙 자손과 같이 키가 크고 강한 민족이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힘든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낙 자손 보고 나서 겁먹어서 못 들어간 지역인데 여기 암몬 모압에서는 큰 사람들이 사는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 땅을 에스와 모압, 암몬 족속이 싸워서 취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빼앗을 수 있는 능력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개 사달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축구 감독이요? 그 이야기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개 한 마리 더 사달라는 말을 한 게 아니고 당신이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이 세 지역, 세일, 아르, 모압, 혹은 모압, 아르 아니면 암몬 족속이 가는 그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하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셔야만 했을까요? 너 부럽지? 너 지금 광야에서 방황하는데 이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취하였으니까 부럽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2세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엑스트라가 좋은 것을 타자가 자기 가지고 있습니다. 에서 암몬 모압 족속은 믿음의 족장의 대열에 끼지 못한 성경으로 보면 주번 인물입니다. 엑스트라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믿고 그 땅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당신들도 그 땅을 차지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셨던 것처럼 당신들도, 이스라엘 민족 당신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땅을 찾으러 가면 차지할 수 있다 말씀하는 겁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 하나님은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2세대에게 믿음이 없어서 차지하지 못한 40년을 방황한 1세대를 따라가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고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것이 됨을 에서와 모압, 암몬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우리 경상도 편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자들도 했는데 너는 당연히 안 되겠나? 너도 한번 해봐라. 지금 그 말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믿고 한 주변 엑스트라와 같은 사람도 취했는데 넌 주인공이지 않느냐? 주인공이 왜 그걸 못하겠느냐?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믿음으로 나가서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나가서 그 땅을 얻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여 주시고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분명하게 차지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 세 지역을 말씀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 것으로 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아멘.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셔야 됐나? 금방 앞에도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세 가지 지역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엑스트라와 같은 에서, 모압, 암몬이 하나님 주신 땅을 차지했는데 너희들도 당당히 나가라 했는데 이 아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 나가. 그러면 내가 줄게. 이 말을 지금 24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말을 잘 못 알아들으니까 직접적으로 해야 안 됩니까? 애들이 공부하라는 말을 살살 하다가 안 되면 뭐 어떻게 합니까? 짝대기 들고 두들겨 패기도 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강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건너라. 지금 당장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갔던 그들처럼 너희도 당장 나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에게 승리의 길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나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에 저게 건너라 다음에 나오지 않는데 건너라 다음에 내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 원문 성경에는 우리 성경에 안 나오는 보라 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보라. 건너라 보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달려나가서 지금부터 싸워서 차지하면 됩니다. 내 것을 만들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에게 너희 나가면 돼. 나가. 그러면 당신 것이 된다.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어떤 오늘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오늘,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오늘,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천하 만민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표현을 하면 너무 무서워서 사람들이 오줌 지리도록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뒤에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리고 성 사람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달려나갔던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 여리고 사람들이 느꼈던 그 감정을 라합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아멘. 아모리 사람 시온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4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도 여리고 사람들이 기억을 합니다. 앞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잊어먹었던 홍해 사건을 기억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가니까 여기 나오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을 듣고 보니까 맞다! 야들은 옛날에 40년 전쯤에 홍해 바다를 건넜던 사람들이지 하는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우리 주위 사람들은 그 일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마음이 녹는 그런 일이 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라 내 손에 넘겼다 너희의 손에 넘겼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가지고 전진하며 나가면 우리들은 그것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정신이 혼미할 정도가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보고 깜짝 놀라는 일도 성경에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고 신기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이게 초대교회 상황입니다. 초대교회 제일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그들의 삶을 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했다는 말도 되지만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지? 하고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일어나 전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 손에 넘겨주신 놀라운 일,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놀랍고 신기한 일이 나를 통하여 증거되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다고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힘이 없다고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손에 맡기셨다고요? 약한 우리들의 손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넘겨주셨습니다. 내 앞에 아무리 크고 놀라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는 작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어떤 것보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내 손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용감하게 앞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들에게 나타납니다. 너는 일어나 차지하라. 지금 당장 믿음을 가지고 내 손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용감하게 일어나 전진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